구약성경 314쪽 정도에 있는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가 같이 하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2023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새해는 당연하고 마땅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며 하나님의 예정하신 크신 뜻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한 주 동안 기도원에서 성회를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또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열심으로 말씀을 전해주셨고 많은 성도님들께서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에너지를 들여서 우리가 한 주를 보냈습니다. 크신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2023년 우리 하나님 새 일을 행할 것이고 지금까지 없었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풍성하리라 믿습니다. 새해 시작을 기도로 보내고 기도원에서 보내고 예배하면서 보내니까 일정이 좀 많긴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바쁜 게 낫습니다. 세상 일하면서 바쁜 것보다 세상 사업하면서 바쁜 것보다 조금은 그런 일들 뒤로 하고 기도원 가서 예배하고 송구영신 예배하고 신년의 기도의 제목들을 적고 뭐 이런 일들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시간이라 믿습니다. 이렇게 살펴보니까 한 열흘 교회 일정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 성도님들이랑 요 며칠 인사를 하면 안녕하세요 어제 뵀죠? 그러시면 어디서 뵌 줄 모르겠어요. 기도원에서 뵀나 장례식장에서 뵀나 교회에서 뵀나 로뎀에서 뵀나 도통 생각이 안 나요. 왜 그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송구영신 때 율동을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이 뇌가 이게 한번 흔들리고 나니까 이게 군대에서 유격훈련 이후에 그렇게 뛰어본 적이 없는데 지금 이제 조금 이제 다시 뇌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기억이 나겠죠. 누군지 알겠죠. 사람은 몰라줘도 우리가 신년 벽두에 주의 일 하려고 힘쓰고 식당 봉사하려고 힘쓰고 보이지 않게 내 물질을 드리고 주를 위해 교회를 위해 내 자존심 상한 걸 참고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아시리라 믿습니다. 2023년 새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우리 교회 장래보다 출생이 많으리라 믿습니다. 장수와 회복에 복을 주셔서 건강에 복을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좋은 것을 보고 간증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바라고 원하기는 2023년에 우리가 기대를 하는데 소망을 하는데 세상에서 도는 이야기가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어려울 거라고 합니다. 특별히 교회를 향해서 어렵다고 말하는 말들은 이전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강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정서가 교회를 향해 우호적이었던 시각이 이제는 좀 부정적으로 바뀌었고
경제도 쉽지 않을 거라고 말하고 점점 인구 절벽이라고 하죠. 고령화는 심해지고 출산은 줄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잘 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광명 지역을 말할 때 이제 개발이 되고 사람들이 이사를 하고 공사를 하는 분주한 환경 속에 잘할 수 있겠나 하는 세상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가만히 잘 살펴보면 이건 세상의 생각이고 세상의 지식이고 세상의 오름일 뿐인 겁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나타나냐? 어려운 환경 중에 나타났습니다. 어려운 환경 중에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쓰시는데 이 일이 어마어마합니다. 오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니엘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그 난세 포로로 끌려와서 숱한 욕을 당하다가 그래도 좀 쓸만하니까 왕궁에 갔는데 거기서도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사자굴에 들어가지만 그걸 믿음으로 이기고 우리 하나님이 건져내 주실 때 다니엘을 어떻게 쓰십니까? 정말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귀하게 쓰십니다. 모세라는 사람은 어땠습니까? 오랜 시간을 광야에서 고독과 외로움에 시달렸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고 이제는 시간이 지나 연로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소년 다윗은 어땠습니까? 블레셋에게 나라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연소한 소년을 부르셔서 위대한 왕 다윗으로 삼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려운 때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왜 부르셨겠습니까? 세상에서도 난세의 영웅이 난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이제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실 텐데 조금 있으면 임직을 앞에 두고 있고 지역이 개발화된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고 또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 일하시는 사인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일할 것이요 부흥을 주실 것이요 좋은 것 주실 겁니다. 2023년 새해에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금까지 일하시고 도우셨던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헌신하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복 주시고 주의 기이한 도우심이 우리의 일상에 우리의 교회에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고 일하실 것이 분명한데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텐데 이 일을 방해하는 한 놈이 있습니다. 이 놈은 누구냐? 마귀입니다. 분명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새해가 돼서 송구영신 예배도 하고 신년에 열심히 기도원에서 집회도 하고 마음의 소원을 적고 작정하고 다짐하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마귀가 교묘하게 틈을 봅니다. 얼마나 교묘한지 이 마귀라는 놈은 우리에게 절대로 뿔을 달고 오지 않습니다. 교묘하게 틈을 봐요. 마치 건물 같죠. 상당한 시간과 돈을 들여서 멋지게 건물을 지어 놓습니다. 이 콘크리트는 큰 이상이 없으면 100년을 버틴다 그러죠. 지진이 나거나 싱크홀이 생기지 않으면 100년을 버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건물이 어디서 하자가 생기냐면 작은 틈입니다. 작은 틈. 조그만한 틈만 있으면, 전깃줄만한 틈만 있으면 거기에 물이 셉니다. 멋지게 지어놨는데 그 조그만 틈이 있어서 눅눅해지고 벽지가 물 먹고 곰팡이 피고 못 쓰게 돼버리는 겁니다. 허울은 멀쩡합니다. 콘크리트는 멀쩡해요. 그런데 내실이 없어요. 들어가서 살지를 못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건재해 보일 수 있으나 마귀라는 놈이 틈을 타면 우리가 신년 벽두에 다짐했던 은혜, 사모했던 마음 날아가는 것 순식간입니다. 그 틈을 타서 마귀는 조금씩 틈을 벌려놔서 결국은
죄와 사망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지옥의 나락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반드시 복 주실 것이고 일하실 건데 우리가 정신을 단단히 차리고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 일하실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첫째로는 우리 안에 사랑이 가득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를 믿어 새 사람 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말합니다. 먼저는 우리 안에 이웃사랑이 풍성해야 합니다. 2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은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먼저는 우리의 영향력이 닿는 사람입니다. 참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가장 참된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어디에 적용할 수 있냐? 교회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안에 사랑이, 기쁨이, 은혜가, 용서가 넘쳐나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개인주의가 만연하고 사람들이 혼자 살아가는 걸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모든 사람들의 마음 안에 외로움과 고독과 공고를 갖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사람들에게 내 이야기를 하고 싶고 내 하소연을 하고 싶고 응석을 부리고 싶고 격려를 받고 싶고 위로를 받고 싶습니다. 신자 불신자 아울러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안에서 사랑이 넘쳐나고 위로가 넘쳐나고 기쁨이 넘쳐난다면 주변에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고 교회에 오지 말라 그래도 나올 겁니다. 우리 교회로 들어오고 싶고 공동체에 소속이 되고 싶고 자기도 끼고 싶어 할 겁니다. 먼저 우리 안에 사랑이 풍성해야 합니다. 역사를 보면 어떠한 국가나 어떠한 조직에 흥망이 갈려지는 일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일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외부의 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부 결속입니다. 내부 결속이 깨지면 망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좀 중국과 일본에 둘러싸여 있어서 상당히 불리합니다. 그래서 숱한 어려움을 당했는데 종종 그래도 우리나라의 새가 클 때가 있었습니다. 고구려나 발해가 있었을 때. 그때 좀 잘해서 새를 넓혔을 수 있는데 그때 어땠습니까? 우리끼리 싸웠습니다. 사대를 해야 하는 상황에 있어서도 우리가 청을 섬길까 명을 섬길까 그것도 통일하지 못해 곤욕을 치렀습니다. 이라는 사람이 똑똑하고 인재여서 곧 있으면 외가 쳐들어올 것 같다. 10만 명을 준비해서 전쟁을 방비하자라는 정말 옳은 의견을 냈지만 권력 다툼 때문에 그 의견은 묵살되고 우리는 외란을 당했습니다. 교회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일제에 상당한 곤욕을 치르고 신앙적으로 본다면 대표적으로 신사참배라는 수치스러운 역사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신사참배의 역사도 수치스러운데 더 수치스러운 건 그 이후였습니다. 일제치하가 끝나고 나서 이제 한국교회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짓 했으니 반성하자, 좀 돌아보자 라고 했어야 하는데 그 일로 서로 싸웠습니다. 니만 잘났냐, 너는 안 그랬냐. 우리끼리 싸우고 우리끼리 싸우다가 또 교단이 많아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열심을 내시는 것도 좋고 일을 많이 하시는 것도 좋지만 사랑으로 하셔야 합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풍성하셔야 합니다.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성도들이 끊임없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해보셨습니까? 교회의 사랑은 주는 사랑입니다. 받으려고 할 때 그 사랑은 어디에서도 충족되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주신 사랑, 우리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 나누어 주십시오. 우리 안에 사랑이 충만할 때, 가득할 때 전도가 되고 회복이 되고 나아가 선교가 될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는 한 몸이라고 하고 지체라고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품어주고 서로가 서로를 보듬어주고 서로가 서로를 가려주는 겁니다. 한 몸으로 붙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일을 못 본 척할 수 없는 겁니다. 교회에 한 번씩 장례가 날 때 보면 내가 그 사람과 그리 가깝지 않은데 달려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멋진 일이죠. 상대방도 압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괜찮은데 가서 같이 아파해주고 울어주고 손을 잡아줍니다.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상대방이 기쁜 일이 있습니다. 같이 즐거워해 줍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성경은 우리가 한 몸 된 지체라고 합니다. 지체는 무엇입니까? 붙어 있는 겁니다. 모른 척할 수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 팔이 부러졌다고 치면 어떻습니까? 팔이 부러졌습니다. 그럼 당장 이 상황에서 제일 편하게 살 수 있는 건 팔을 잘라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죠. 기부스를 해서 석고를 해서 이 팔을 어떻게 합니까? 기부스한 다음에 목에 둘러맵니다. 목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아무 잘못이 없는데 공구리 친 게 목에 걸리니 상당히 불편합니다. 근데 그걸 견뎌줘야 됩니다. 왜요? 견뎌주지 않으면 자기도 고생입니다. 함께 예배하는 성도된 우리 안에 사랑이 풍성하고 가득해야 합니다. 넉넉한 사랑, 풍성한 사랑 받았으니 넉넉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실 때 사랑으로 보십시오. 째려보지 마세요.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실 때 매섭게 보지 마세요. 무슨 과학수사대처럼 현미경으로 보지 마시고 좋은 점을 보십시오. 그래서 저는 눈을 작게 뜨고 다니는 겁니다. 좋은 점만 보겠다. 좋은 점만 보면 같이 지낼 수 있겠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을 말하는데 가장 처음 사랑에 대해서 하는 표현은 사랑은 오래 참고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어떻게 지키셨습니까? 오래 참으셔서 지키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조직, 여러분들의 친구 관계 어떻게 지키셨습니까? 오래 참으셔서 지키셨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힘입는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 참지 못할 게 무엇입니까? 의지적으로 사랑해 주십시오. 진짜 사랑해 주셔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 일에나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낮게 여기는 게 나의 시옷 받침입니까? 지읒 받침입니까? 시옷입니다. 지읒은 낮다는 겁니다. 니는 나보다 못하다는 겁니다. 낮게 여기셔야 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일을 나보다 낮게 여기십시오. 이 사랑이 풍성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에 복 주실 것이고 새로운 성도들이 차고 넘쳐서 전도 정착 일이 아닐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조금 받은 사람입니까? 궁핍한 사람입니까? 가진 게 없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차고 넘치게 주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과 은혜로 덮어주십시오. 먼저는 우리 안에 사랑할 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사랑이 풍성할 때 마귀는 틈을 타지 못할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는 것, 전도입니다.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진정한 참된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 외에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진정한 참된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은 헛된 것이요, 가짜요, 지나가는 것이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이 영원할 것이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신 예수를 전하십시오. 이웃에게 참된 것을 말해보십시오. 용기를 내어 같이 교회 가봅시다. 어려운 일 있거든 같이 기도해 봅시다. 시간 들이고 정성 들이고 에너지를 들여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 선한 일입니다. 28절을 보시면 적극적인 선을 실천할 걸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해야 된다. 조금 더 해야 된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구약과 신약에 여러 차이가 있는데 구약 성경은 금지의 말씀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주일을 말씀드린다면 주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해야 하는 날이니까 금해라. 오락과 유흥을 금해라.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정말 가급적으로 불가피한 일이 아니면 주일날 가요방 가지 말고 어디 친구들 따라서 세상 음주 가무 그런 거 하지 말고 정숙하게 엄숙하게 예배하고 그리고 좀 소비 활동이나 이런 것도 가급적으로 하지 말라. 이게 구약의 계명입니다. 예수님 오시고 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적극적인 선을 말씀하십니다. 조금 더 가는 겁니다. 뭡니까? 내가 그렇게 엄숙하고 경건하게 예배도 지키지만 내가 주변을 돌아보는 겁니다. 교회 왔는데 누가 한 2주째 안 왔네? 전화 한번 걸어보는 겁니다. 평소에는 내 업 때문에 바빠서 잘 돌아보지 못했는데 그 집에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누가 아프다 그러는데 김치 좀 담근 거 한 2포기 들고 가서 갖다 주고 누구네 집 애가 이번에 학교 갔다 그러는데 그래도 내가 좀 여유가 되면 좀 가방 하나 사라고 좀 챙겨주고 누가 낙심했다고 하는데 가서 얘기 들어주고 조금 더 하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이라는 건 죄된 육신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라는 건 죄된 땅이기 때문에 어떠냐면 가만히 있으면 이 마귀라는 놈이 세상의 흐름이 우리를 조금씩 끌고 갑니다. 어디로 끌고 가냐? 죄와 사망으로 끌고 갑니다. 가만히 있으면 열심으로 충성하고 헌신하고 예배하지 않으면 조금씩 내 생각이 내 말이 세상을 따라갑니다. 무섭죠. 아주 무섭죠. 그 예배 한번 빠진다고 별거냐? 이미 틈이 생긴 겁니다. 11조 한번 안 한다고 별거냐? 이미 물질로 큰 틈이 생긴 겁니다. 거기에 마귀가 파고드는 겁니다. 우려가 되는 건 2023년 어렵다고 합니다. 녹록치 않을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소극적으로 할 명분이 생기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건 세상에서 하는 말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셔야 됩니다. 어려운 상황과 환경에서 하나님이 보실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더 섬기는 겁니다. 2023년 조금 더 힘을 내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금하고 예배하는 것 조금 더 하십시오. 애를 쓰십시오. 쉽지 않겠지만 하나님 일하실 걸 기대하십시오. 내가 조금 더 헌신할 때, 내가 조금 더 봉사할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갑절로 복을 주실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 가지를 구해야겠죠.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죠. 여러 가지 바람이 있죠. 먼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먼저는 하나님 앞에 맡겨진 직분, 성도도 직분입니다. 맡겨진 직분의 충성을 구하십시오. 주여, 나 같은 죄인을 성도라 불러주시고 나 같은 죄인에게 직분을 맡겨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셨으니 충성하고 싶습니다. 충성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시고 물질을 붙여주셔서 먼저는 내가 충성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는 겁니다. 아니, 지금 2023년에 다 어렵다 그러는데 만만치 않을 거라 그러는데 다른 사람들은 덜 하려고 하는데 야, 이 교회는 다르구나.
이 교회는 다르구나. 누구 집사는 다르구나.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시고 전무한 역사, 전무한 복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 충성된 자를 들어서 귀한 일에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때는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지금 이때는 어려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입니다. 소년 다윗이 용기를 내어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 그는 지금까지도 가장 존경받는 왕이요 하나님 약속의 대상이 됐습니다. 아브람이라는 사람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도 모르고 우상 깎아 섬기는 일, 그런 동네에서 살았지만 잘 모르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아브라함이다 라고 칭하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도 순종을 말합니다. 세상에서도 순천자는 흥이요 역천자는 망이라. 그렇다면 성도에게 있어서 천이 되는 하늘은 하나님이 하늘이시고 하나님을 하늘로 떠받들어 모셔서 순종할 때는 세상에서 볼 때도 복받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에 겨우시겠지만 2023년 믿음으로 결단하시고 조금 더 드리십시오. 조금 더 헌신하십시오. 조금 더 애를 쓰십시오. 우리 하나님 반드시 그 가게에 복을 주십니다. 셋째로는 말입니다. 29절 말씀을 보면 더러운 말을 하지 말고 덕을 세우는 말, 선한 말,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고 합니다. 이 표현도 참 의미가 있습니다. 말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태초의 인간이 마귀의 게임에 무엇에 넘어갑니까? 말에 넘어갑니다. 교묘하게 넘어갑니다. 교묘하게 다가와서 아담에게 먼저 다가오지도 않고 하와에게 다가가서 교묘하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그거 먹으면 죽는다고 했니? 조금씩 틈을 냅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이 하는 말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마귀가 좋아할까? 내가 이 하는 말을 하나님이 들으실 것이고 마귀도 틈을 탈 텐데 하나님이 들으시는 건 복 주려고 들으시는 것이고 마귀가 들으려고 하는 건 틈 타려고 들으려고 하는 걸 텐데 어떤 말을 해야 될까? 진지하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마귀가 틈탈 수 있는 말이 종종 들립니다. 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별거 아닌 말 같죠? 그 말로 일을 만들 겁니다. 그 말로 어마어마한 파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덕을 세우는 말, 선한 말,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고 합니다. 당연하죠. 마땅하죠. 우리는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덕을 세우는 말, 선한 말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 오늘 성경의 이 표현을 보면 29절에 옳고 그름에 대해서 써 있지 않습니다. 맞는 말, 틀린 말이 써 있지 않습니다. 덕을 세우는 말, 선한 말 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주로 흥분을 하는 말은 뭡니까? 야, 내가 틀린 말 했어? 여기서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옳은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옳은 말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옳은 말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논쟁을 한다고 해서 상대방을 이겼을 때 그 사람은 절대로 승복하지 않습니다. 전도를 해도 어떻습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진짜 의구심이 아니라 부정적인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따집니다. 논쟁을 해서 내가 이기면 어떻습니까? 니 잘났다 하고 떠납니다. 지면 어떻습니까? 그것도 모르냐 하고 그냥 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웬만하면 논쟁은 안 하는 게 좋고 피하는 게 좋습니다. 교회 안에서 옳은 말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떤 말이냐? 덕을 세우는 말입니다. 아니 그럼 틀린 걸 보고 있으라고요? 그러실 수 있는데 이게 복음 진리의 문제에서는 아닙니다. 진리가 되신 예수,
예수 십자가 사건의 복음 진리, 여기에 있어서는 옳은 말을 해야죠.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덕을 세우는 말을 먼저 해야 합니다.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자주 빠지는 실수 이런 거죠. 딱 부릅니다. 이 집사, 내가 이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안 하셔야 됩니다.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말에서 유익이 된 기독교 역사가 없습니다. 참으십시오. 들어주십시오. 우리 주님 우리에게 어떤 말 해주셨습니까? 내 안에 성령님 내게 어떤 말 해주셨습니까? 우리 주님 우리에게서 맞는 말, 옳고 그름을 따지는 말만 우리에게 해주셨다면 우리는 못 견뎠을 겁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사랑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넉넉하게 말해 주십시오. 기다려 주시고 참아 주시고 덮어 주십시오. 2023년에 우리 말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말을 너무 많이 합니다. 가급적으로 들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들어주실 때 또 이렇게 따지지 마시고 그건 네가 잘못했네 이러지 마시고 잘했어. 그래 김집사 잘했어. 넌 대단해 최고야. 나 같으면 못 견뎠을 텐데 역시 잘했어. 공감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 말로 품어 주십시오. 그럴 때 우리 안에 위로와 사랑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에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가게에 일을 하실 텐데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정말로 우리 안에 사랑이 풍성하고 내가 적극적으로 선을 실천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로 무장할 때 우리 교회 갑절에 복받고 우리 가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사모하십시오. 내가 품은 사모함, 내가 작정한 생각 하나님이 보셨으니 하나님과 사랑 앞에서 정말로 2023년의 작정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주의 기이한 도우심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